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은 이 장학을 받는 학생들과 부모님들에게 저희가 드리는 이 작은 금액의 금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곳에 오늘 왔다가 여러분들을 한 번 받고 떠나게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을 아시는 하나님, 사람의 평생을 준비해 주시고 축원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자라서 가정도 세워가고 또 나라도 세워가고 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오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사람은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 민족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족장이었던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시골에 있는 히브리 사람 그를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었던 이집트, 여러분 이집트 하면 스핑크스가 있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오늘 저 자금을 받는 여러분들이 비록 지금 시작하는 것은 재물보증학에서 작은 학생으로 시작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이 땅 위에 많은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로 성장해 나가도록 축복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곳에 오시게 하셨습니다. 이 요셉의 정조 할아버지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버지와 함께 사실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곳에 부르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게 되는데 이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라크가 됩니다. 이라크의 남부지방에 있는 나시리아 인근에 있는 고대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러분 알죠? 그 문명에 발생되었던 핵심 도시가 바로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그 불러내시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되었던 갈대아 우르의 도시에서 부족함이 없게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는 지금 내가 살고 있던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아직 보여주도 않았어요. 그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고대 부족 사회에서는 자기는 사실은 자기 고향을 떠나고 또 집을 떠나게 된다는 것은 사실은 그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하지 않은 곳,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너의 가는 길을 평생 동안 책임져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위에 2절 말씀 우리 여러분들 다 아는 단어죠. 하나도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죠.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너를 어떻게 into a great nation. 큰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던 얘기예요. 그리고 and I will bless you.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어떤 복? I will make your name great. 내가 내 이름을 아주 크게 만들어 주고 그리고 you will be a blessing. 내가 복이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바로 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복을 받게 되고 또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착한 곳이 지금의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약속으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으면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될까요? 적게 낳아야 될까요? 많이 낳아야 되는데 100세가 됐는데도 자녀를 낳지를 못하게 됩니다. 100세 가까이 됐는데도 마침내 마지막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가 되고 그 안에 살아있는 90세가 되었을 때 낳은 아이가 이름이 이삭이에요. 여러분들 이삭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근데 이 이삭도 40세가 되어서 리브가가 결혼을 했는데 20년이 됐는데도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그 리브가의 태중에 쌍둥이가 태어나게 됐어요. 그 쌍둥이 이름이 에서와 야곱이에요. 큰 사람이 에서이고 그 작은 아들이 야곱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택해서 아브라함에게 온 땅 약속하셨던 그 복의 통로를 누구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또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게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살고 있던 브엘세바라는 곳을 떠나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그런 곳 아람의 하란이라는 곳, 이 하란으로 가서 살게 하게 됩니다. 하란이라는 곳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그 거리가 얼마가 되느냐면 여행거리 900km가 됩니다. 900km 지금 자동차로 가면 금방 가지요. 근데 그때는 자동차가 없었어요. 사람이 걸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900km 가게 되면 아마 몇 달을 걸어가야 되는 그곳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사실은 형 에서로부터 피난 가는 길이었었어요. 너무 복잡한 얘기는 단지 생략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다가 나중에 한 곳에 너무 힘들고 지쳐서 밤이 되었을 때 그래서 그곳에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야곱에게 말씀하셨는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오늘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혼자 어둠 속에 쌓여있고 아마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렸을 거예요.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는 그 광야에 혼자 누웠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네 조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내가 누워있는 땅, 너 혼자 있는 땅, 이 땅을 내가 내게 줄 것이다. 난 아무도 없는데. 그리고 내 자손이 이제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산은 모든 곳에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다 아는 단어죠. 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I am with you. 의미들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비동사니까 나는 있다. 누구와 함께? 너와 함께 있다. 여기 I는 누구예요? I는 누구죠? I am with you. I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with you 너와 함께일 것이다. 그리고 will watch over. 내가 지켜줄 것이다. 너를 어떻게? Wherever you go.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I will bring you. 내가 돌아오게 할 bring you back. 돌아오게 할 것이다. 어디로? To this land. 내가 누워있는 이곳을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약속을 했었어요. I will not leave you.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기 너는 누구예요? you는 누구죠? you는 누구예요?
야곱, 이 야곱을 떠나지 않을 거야. 언제까지? Until I have 또 내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 어떤 거? What I have promised you. 내가 너와 약속했던 거. 이 하나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자, 야곱은 혼자 가는 줄 알았는데 지금 온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예삼촌 라반의 집에 돌아가서 예삼촌의 딸이었던 레와 라헬 그리고 두 딸의 시종이었던 베라와 시바도 얻게 되어서 그들에게서 낳은 아들이 12명이 됩니다. 이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되기 때문에 아내들을 이렇게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 야곱은 12명의 아들 중에서 털 요셉만을 사랑을 했어요. 형들도 있고 많이 있는데 왜 그렇게 요셉만을 사랑을 했느냐면 사실은 이 두 딸 중에서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헬이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자기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이 죽게 되니까 그래서 덜 자기 아내를 생각하면서 곁에 요셉만 두고 살았습니다. 열 형제들은 뭐 했을까요? 밖에 나가서 양치는 일들 하는데 이 야곱 요셉만 그곳에서 이제는 아버지와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었냐면 창세기 37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늘 아버지 품에 있고 야곱은 누구만 사랑했다고요? 요셉만 사랑하고 여러 아들은 다 일하러 가는데 그리고 이게 채색 옷을 입어주었다. 이 채색 옷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요? 색동저고리 옷 생각나죠? 그런데 색동저고리 옷이 아니에요. 이 채색은 어떤 것이냐면 이 당시에 일반 사람들은 속옷을 입을 때 이렇게 통으로 짜는 것으로 할 때 소매가 없었어요. 그런데 귀족들, 왕족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속옷을 주는데 소매가 있고 이것을 통으로 짜는 옷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중간에 말하자면 기운 것이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왕족이나 귀족들만 입는 옷이었어요. 그런데 그 옷을 누구에게? 형들에게 입혀주지 않고 누구에게? 요셉에만 입혀줬어요. 이 옷을 입은 분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예수님도 그런 옷을 입으셨어요. 나중에 보면 속으로 이렇게 통으로 짠 옷을 입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왕자처럼 대우를 하니까 그래서 늘 형들이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500km나 되는 먼 곳으로 팔려가는데 이 일이 요셉에게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는 사람, 이 사람을 얘기하게 될 때 누가 형통한 사람일까?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사람. 이 시간 목사님이 여러 날 준비한 것을 얘기한 것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이 이제는 평생에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줍니다. 이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기준에 형통한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형통한 사람이다 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자기가 꿈을 꾸고 하는 대로 열심히 해서 얻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많이 갖고 혹은 자손이 많은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 또 힘이 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형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 살아가는 일들이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어려울까? 또 왜 이럴까?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그것도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요셉이 애굽에 이끌려 갔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셉의 형이었던 10명의 형이 미디안 상인 중이었던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렸는데, 그 요셉이 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는데, 애굽에 내려갔더니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이 그 요셉을 샀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절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갔을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 요셉을 야곱이 늘 누구만 요셉만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면 또 형들이 잘못하면 잘 이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일러가지고 형들이 아버지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 동생이 일러서 엄마한테 혼나면 화나요, 나지 않아요? 화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때려주고도 싶고. 근데 더구나 어떤 일도 있었느냐면, 이 요셉이 꿈을 꾸는 얘기를 했는데, 이 꿈을 꾸니까 곡식단이, 자기들 곡식단도 있고 12 곡식단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가 묶어놓은 곡식단이 벌떡 일어서니까 주변에 있던 다른 11곡식단이 다 자기한테 절하다 하더이다. 이게 무슨 꿈일까?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요셉한테 다른 형들이 다 절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죠. 그런데 그 꿈뿐만 아니라 어떤 꿈도 꿨느냐면, 내가 또 꿈을 꾸니까 하늘의 해도 달도 11개의 별들도 자기 별에게 절하더이다. 그렇게 꿈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니, 형제들뿐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도 너한테 절을 한다고? 그래서 그들은 늘 미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요셉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기회가 그들에게 왔어요. 어떤 기회가 왔느냐면, 아버지가 요셉아, 너 형들이 지금 나가서 양을 치고 있지 않니? 근데 내가 지금 가서 그 형들이 잘 있는지 한번 내가 가서 보고 와라. 그렇게 얘기해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지금 형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는 도단이라는 곳에 이렇게 그 형들에서 이렇게 양을 치고 있었는데, 멀리서 그동안 자기가 이렇게 미워했던 동생이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생각을 했어요. 야, 기회가 왔다. 이제는 우리가 이 요셉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창세기 37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이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이제 저를 죽여서 한번 없애버리면 그가 꿈꾸었던 거, 11곡식단이 한 곡식단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우리가 보자. 그래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형들 중에서, 그 중에서 르우벤이 생각할 때, 야, 그래도 우리 형제들인데 이 요셉을 죽일 수가 있겠느냐? 죽이지 말고, 이 당시에는 큰 우물들이 있어요. 이 우물들이 건기에는 그 우물이 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물에 던져 넣자.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 혼자 죽게 하자. 그래서 그 우물 속에 던져 넣기를 제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 던져 넣어버렸어요. 누가 그렇게 제안했어요? 르우벤이. 그 르우벤이 어디에 간 사이에 그 곁에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그 중에 유다라는 사람에게 얘기할 때, 야, 우리 이거 죽일 것까지 있겠느냐? 죽이지 말고 아예 먼 곳으로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그곳에부터 약 500km가 되는 곳, 지금 이제 애굽이 됩니다. 이 애굽의 바로왕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팔아가게 됩니다. 시위대장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통령의 경호실장이에요.
왕을 가장 측근에서 이렇게 보호해 주는 사람, 이 경호실장과 같은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 요셉에게 있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일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동호.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예? 나쁜 일이지, 나쁜 일이지. 그럼. 나쁜 일이지.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형통한 일일까요? 아니면 저주받고 고난받는 일일까요? 우리 마승호. 형통한 일이에요? 마승호, 졸았지. 그럼 이게 처음에 들으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형통한 일이에요? 아니면 형통하지 않은 일이에요? 아니지. 듣는 건 다 들어 그래도. 듣는 건 다 들어. 네, 형통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어떻게 해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 아까 얘기 들었던 얘기가 또 여기 또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자, 2절. The Lord. The Lord는 요 하나님을 가리켜요. Was with Joseph. 요셉. 자,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요셉과 함께 있었으므로 so that he prospered. 이 prospered는 형통하다는 얘기예요. 일이 잘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형통한 자가 되어서 he lived in the house of the Egyptian master. 이집트의 관리의 집에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을까? 아브라함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또 야곱이 그 밤에 혼자 있을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지금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요셉이 사람들에게 팔려서,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에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좋은 일 생기는 것만 형통한 일로 생각을 하는데, 부자가 되는 것들, 권세가 하는 것도 형통한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들, 이런 일들을 형통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게 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요셉에게 어떤 꿈을 보여주셨어요? 아까 얘기했죠? 11곡식단이 절하는 꿈도 보여주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도 보여줬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그 큰 권세, 아버지 엄마도 절할 수 있는 정도면 얼마나, 옛날에 왕들도 사실은 서로 이렇게 절은 안 하지만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큰 권세를 갖게 해서 이 권세를 가지고 이 가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살리는 이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지금 큰 고난을, 아주 요셉에게 큰 고난을 그에게 주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큰 권세는 어떤 권세, 그 당시에 제일 큰 권세는 어떤 권세일까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의 큰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애굽은 여러분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나라와 같으냐면, 이 나라는 미국 같은 나라예요.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예요.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얘기하면 우리 마승호가 가자동에 살았는데 미국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일들, 이 일들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요셉의 고난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헤브론에 살고 있던 그가 어떻게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그런 애굽 땅으로 갈 수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형들이 요셉을 붙잡아가지고 그를 죽이자고 팔아서, 그래서 애굽 땅에 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살리는 그런 일에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 나중에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도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다 아는 단어죠. You, 너희들, 당신들, 형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Intended to harm me. 나를 해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God, 하나님께서 intended 그걸 바꿔서 it, 그 it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어요? 앞에 있는 you부터 시작해서 me까지 그 한 초를 말하고 있죠. 나를 해하려고 했던 그것을 for good, 선한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왜 바꾸느냐? To accomplish,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어떤 what is now being done, 지금 이루어진 일,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한 것들,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꿔버렸다. The saving of many lives,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한 것으로 사용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셉의 고난이 끝났을까요? 안 끝났어요. 가정 총무가 되어서 이제는 그 가정의 모든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아마 그래서 이제는 다 이루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이곳에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있었으니까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궁중 감옥에 다시 갇히게 돼요. 한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옥은 어떤 감옥이었는가? 궁중 감옥으로 이 바로의 왕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그곳에 와서 갇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감옥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왕의 가장 측근이었던 술관원과 떡관원을 만나게 되는데, 이 술관원과 떡관원은 어떤 사람이 요즘 얘기하면 요리사가 아니라 요즘 얘기하면 비서실장과 같은 사람이야.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한 번에 또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는 바로왕 더 가까운 사람이 만나게 되고, 후에는 이 술관의 초청 소개로 인해서 바로왕이 꾼 꿈을 해석해 주고 마침내 세계 최강의 애굽의 총리가 국무총리가 되게 됩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상에 있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많은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고 그랬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의 꿈에 가까이 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요셉이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팔려서 헤브론에서 어디로 날아갔어요? 애굽으로 날아갔어요. 애굽에서 또다시 고난을 당하니까 어디로 갔어? 더 왕궁 가까이로 갔어요. 그리고 또 고난을 당하니까 마침내 이제는 그곳에서 총리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학생 때 또 가정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형통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이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형통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도 형통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 것만 챙기지 말고 누구 것도 챙겨라. 동호는 누구 것도 챙겨라. 승호 것도 챙겨라. 승호는 동호 것도 챙겨라. 서로
이런 사람이 되라. 이게 바로 오늘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을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요셉이 처음에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청소하는 사람이었을까? 사무 보는 사람이었을까? 청소하는 이해준이 청소하는 사람이었을까? 사무 보는 사람이었을까? 처음에 팔려갔을 때 어떤 사람? 청소하는 사람이었을 거야 아마. 허들의 일들 하고 또 밭에 가서 농사 짓는 일들도 하고 또 짐승도 키우는 일들도 하고.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께 함께해서 하니까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청소하면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놀 뿐만 아니라 밭에 가서 농사를 지니까 농사들도 막 패나 잘 되고 또 짐승을 키우니까 짐승들도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하는 일들이 다 잘 돼서 그래서 이제는 그를 가정 총무로 삼게 되었다. 자, 이렇게 잘 된 이유는 이 요셉이 열심히 일을 했을까 아니면 대충 했을까? 동호가 가까이서 자꾸 물어보네. 요셉이 일을 대충 했을까? 열심히 했을까? 열심히.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 하나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너무 열심히 일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성실함과 함께 일을 너무 잘하니까 하는 일이 다 보게 되었다.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일이 다 보게 되니까 그를 가정 총무로 시켰더니 이제는 요셉이 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요셉 일뿐만 아니라 요셉의 친구들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더 밑에도 영어로 또 한번 읽어볼게요. The Lord 여호와께서 blessed the household of the Egyptian 그 이집트 사람의 모든 가정을 다 복을 주셨는데 누구 때문에? Because of 조셉 요셉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잘 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거기서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9장 23절 읽어보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 장소가 요셉이 있었던 어디? 그는 보디발의 지배뿐만 아니라 감옥에서도 감옥 생활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들 감옥 생활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잖아요. 감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모함으로 해서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도 하는 일들도 다 네? 물어봐요. 뭐라고요? 경찰서도 간다고? 통해서 간다고? 그래도 통은 가면 안 돼. 자, 잘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모함을 해서 감옥을 갔는데 감옥에 가서 하는 일이 또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간수장이 감옥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자, 감옥에서 잘 된 일들은 어떤 일일까? 감옥 가서는 맨날 싸울 거 아니야. 또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있는데 요셉이 가는 곳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고 배려하고 감옥이 아니라 사람 너무 좋은 동역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형통한 사람 요셉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거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야. 이제 재물부정학교 학생들 여러분들은 형통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때 여러분들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형통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들
가정 들어가 집에 들어갈 때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요? 짜증내며 들어가나? 승호 기쁜 마음으로 잘했어요. 절대 집에 막 화내며 들어가면 안 되죠. 자, 형통한 사람들이 되면 가정을 더 화목한 사람을 만들고, 학교에서도 형통한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들을 다 위하는 사람들이 되니까, 그래 더 형통한 사람들이 되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형통한 사람은 가는 곳이 다 변화시키는 사람, 이게 바로 형통한 사람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 학교인 거창고등학교가 취업 10계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교가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거기다 써놨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여러분들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절대 가기 싫어하는 곳만 골라서 써놨어요.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춰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로 가지 말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을 가라. 사회적 존경을 받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 부모의 가운데서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가 결사반대하는 것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왕권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들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속상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결코 패배주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통하게 하는 사람은 그곳을 바꾸어서 그곳을 가장 화려한 곳으로 만들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보디발을 완전히 다 바꿨잖아요. 가정을. 감옥에 갔는데 감옥을 다 바꿔놨어요. 누가? 요셉이 형통하게 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물보 중학교 학생들,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집에 사나? 왜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나? 왜 몸이 나는 이렇게 약하나? 그런데 그것을 바꾸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제는 힘 있는 사람, 또 많은 사람을 소망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월급이 적은 곳을 가라는 이유는 무슨 얘기냐면, 월급을 적게 타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회사를 여러분들이 바꾸어서 월급을 가장 많이 타는 그런 회사로 바꿔버려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회사를 여러분들이 책임져서 CEO가 되어서 그 회사를 총괄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존경을 받게 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가고, 그런 일터를 만들어가고, 이제는 이 일로 인해서 생명을 살리는 자로 만들어가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 마지막 날에 세상의 면류관이 아니라 이제는 단두가처럼 이런 일을 했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갖는 자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오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셔서, 지금도 내가 나이가 73살인데 지금도 사실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들이 목회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형통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될 때, 그때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복이 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곳을 부하게 만들어주고, 불의한 곳에 정의를 세우고,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세우고, 아픔과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주는 사람, 사랑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서, 오늘 그 시작입니다. 어떻게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함께 살아계실 때 여러분들은 이제 형통한 자로 살아가고, 이따 우리의 마지막 날에 형통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그리고 우리 선하님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물보 중학교 학생들, 학부모와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과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어느 곳을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한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을 모두가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제 형통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4절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로 봉헌합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형통하는 자, 형통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장학증서를 수여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로 장학증서와 함께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평생 잊지 말라고, 형통한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써서 이쁘게 만들었죠. 신동아 이쁘지? 네. 제일 앞에 있어가지고 계속 목사님이 물어보거든요. 예. 자, 호명할 때 앞으로 나오시고 장로님 나오셔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이렇게 치워줘도 괜찮고. 예. 자, 맨 먼저 1학년 우리 신동호, 박정현, 김민환, 마승호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이쪽에 이렇게 좀 서 있을까? 예. 맨 뒤에 앉은 사람부터 마승호. 예, 마승호. 앞으로 나오세요. 예, 장학증서 저물부중학교 1학년 성명 마승호. 위 학생은 2026년도 본교회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으므로 이에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6년도 1월 18일 대한예수장로회 선한이웃교회
담임 목사 한기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들어가세요. 사진 찍었어요? 여러분들 잊지 않으려고 지금 이렇게. 자,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민환이 앞으로 오세요. 민환이. 점을부중학교 1학년 성명 김민환. 내용은 같습니다. 선한유업계 담임 목사 한기진. 드리죠. 얼굴만.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정은이가, 정은이 헌예는 갔어요? 예. 자, 신동호. 목사님 오늘 눈 많이 맞추셨어. 1학년, 재물보증학 1학년 성명 신동호. 내용 같습니다. 선한유업계 담임 목사 한기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2학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준, 윤소망, 황태산, 추호진. 자, 추호진이부터 맨 뒤에 있으니까 들어가야 되니까 추호진 앞으로 나오세요. 재물보증학교 2학년 성명 추호진. 내용은 같습니다. 선한유업계 담임 목사 한기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진 하나 찍어주고. 그 다음에 됐어요. 황태산. 재물보증학교 2학년 성명 황태산. 내용은 같습니다. 선한유업계 한기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소망. 그렇습니다. 재물보증학교 2학년 성명 윤소망. 내용 같습니다. 선한유업계 담임 목사 한기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예준. 재물보증학 2학년 성명 김예준. 내용 같습니다. 선한유업계 담임 목사 한기진. 드리도록. 3학년 학생 나오세요. 김형우, 김형민, 이원희, 고건희 나옵니다. 고건희부터 하겠습니다. 고건희. 이름 바뀌어 있네. 거기 있네. 그 위에를 잘못 붙였어요. 이 처음 하다 보면 실수도 있어요. 그 나중에 떼어주시죠. 됐어요. 재물보증학교 3학년 성명 고건희. 내용 같습니다. 선한유업계 담임 목사 한기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원희. 했어요. 그러면 김형민. 김형민. 재물보증학교 3학년. 김형민이죠. 김형민. 내용은 같습니다. 선한유업계 담임 목사 한기진. 김형민 맞죠? 드리세요. 자, 그 다음에 김형우 하겠습니다. 재물보증학교 3학년 성명 김형우. 내용은 같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12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재물보조학교 12명의 학생 선한이웃교회에서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저들과 평생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는 사람, 또 많은 사람을 형통하게 하는 사람으로 자라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갈 때 조그마한 선물하고 또 약간의 과일 이렇게 또 음식 이렇게 준비해서 돌아가실 때 꼭 가지고 가시도록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내용들은 다 축을 참조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초샛별 디스크 파일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제 찬송가 514장 1절 부릅니다.